제가 신대원을 졸업할 때쯤에 저희 동기 전도사님들과 함께 성지순례에 참여했던 일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까지 올라갔는데요.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베드로의 장모가 있었다는 그 집 터도 보게 되었고, 또 그때 당시에 가버나움 회당, 그리고 회당이 바닥에 터가 있고 그 위에 새로 지어진 또 회당의 모습, 그 잔해가 남아있는 것들도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 베이스 캠프처럼 사용하셨던 곳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많은 병자들이 일어났고, 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되었던 놀라운 장소입니다. 그 어간을 주님께서 걸어 다니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가버나움 회당에 딱 그 강대상의 자리 앞에 있어서 자리했을 만한 곳에 그 앞에 이렇게 서 있게 됐는데요. 그 순간 온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걸어 다니셨던 그 장소, 서 계셨고 말씀을 가르쳤던 바로 그 장소에 제가 와 있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믿는 하나님이 저 위에 구름 위에 떠다니시면서 저 낮고 낮은 아래를 굽어보기만 하시면서 그렇게 쉬운 일도 왜 못해? 그게 뭐 어렵다 그래? 그러면서 우리를 코치코치 저 위에서만 코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는 정말 믿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따르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 제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 직접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로 성육신하셔서 내려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오늘부터 시작되는 히브리서는 매우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는 책입니다. 이 서신이 쓰여진 배경은 이와 같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했던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모진 핍박에도 그 믿음을 잘 지켜내며 견뎌내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앙을 했는데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외부의 박해와 시험이 너무나 심해지자 그들 가운데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또 심지어는 믿음을 떠나는 이들도 생겨나게 되었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안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과 위대함을 더 효과적으로 증거해 보여서 요동하는 신앙,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되는 이 사람들, 유대인, 기독교인으로 개종했던 유대인들의 그 흔들리는 신앙을 이제는 꼭 붙잡아줘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서신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어떤 인사말들이 여기는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탁월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위대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사실은 히브리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약의 시절에 하나님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히브리인들, 그들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부분이라는 것은 여러 차례라는 뜻입니다. 여러 차례 걸쳐서 히브리인들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겁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때로는 천사들을 통해서, 때로는 꿈속에서, 때로는 환상을 보게 해주면서, 때로는 우림과 둠림을 통하여서, 때로는 실제로 하나님의 그 음성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함으로써 조상들에게, 히브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시고 자신의 뜻을 알려주셨던 것이죠. 여러 차례,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2절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지금까지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는 천사들을 통해서 그 자신의 뜻을 계시하여 주셨는데, 이제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직접 계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인정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의 구약이 실상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히브리인들은 자주 잊곤 하였던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2절 후반부에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그 모든 만물에 대한 통치권과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조상들이 여러 차례 반복되는 계시를 들었지만 다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그 계시가 불완전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신약의 시대에 완전한 계시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만물의 상속자이고 창조주신 아들을 통해 나타난 계시는 완벽하고 또한 최종적이어서 더 이상 다른 계시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것이죠. (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또 그 본체의 형상이다. 우리말이 좀 어렵죠? 두 가지를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 가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자체와 동급이다. 영어 표현에는 radiance라고 했습니다. 그 영광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그분이다. 그분 자체시다라는 표현이 한 가지고요. 또 다른 것은 그 본체의 형상이다. 영어 표현에는 represent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presentation이라고 하죠. 누구 회사에서 상품을 소개하거나 이럴 때 presentation, PPT를 합니다. 그런데 representation은 무엇인가 원본이 있을 때 그것을 다시 재현해내는 것을 말하는 거죠. representation. 그분의 영광을 그대로 다시 재현해내는 존재이기도 하다. 그 자체가 발광체이기도 하고 혹은 신적인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존재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그분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꼭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만물이 생명과 질서를 다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그것을 딱 붙잡아 주시고 또 보존하고 계시다, 경영하고 계시다, 혹은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겠습니다. 또 그분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 죄를 속죄해 주시는 속죄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죠. 어찌 보면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가 되는 그러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대제사장이다라는 내용을 여기서 마치 프리뷰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또 그분은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높은 곳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 그 자리는 주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기 전, 성육신하기 이전에 본래부터 앉아 계시던 그 자리였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의 대속사역, 속죄사역을 다 마치시고 나서 다시 그 자리로 부활 승천하셔서 본래 계시던 성부 하나님과 동등되던 영광의 자리에 다시 좌정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유대인들은 천사와 모세를 피조물 가운데 가장 으뜸가는 어떤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심지어는 천사들이 인간과 하나님을 매개해 준다는 이유 때문에 천사들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그러한 천사들보다도 더 뛰어난 분이다. 그분은 아름다운 명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장을 통해서 1장의 가장 앞부분을 통해서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사도 생략하면서까지 정말 소중히 여기며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탁월한 분이시며 위대한 분이시며 그분 외에는 더 완벽한 계시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 어떤 천사보다도 그 어떤 영적인 피조물보다도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계시의 면에서 그의 능력의 면에서 우리의 속죄 사역의 면에서 모든 면에서 탁월하고 위대하심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그 높고 높은 곳에 구름 위에만 자정해 계신 그런 분이 아니시고 이 낮고 낮은 땅 가운데로 성육신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며 구원을 향한 도와 그 길을 열어주심을 인하여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걸으셨고 우리와 함께 먹으셨고 우리 가운데 가르침을 베풀어 주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계시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진리가 없습니다. 이 믿음의 진리를 끝까지 붙잡고 어떤 고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의 믿음 요동치 아니하고 주님 인도하시는 그 걸음 따라가며 순종하며 승리하는, 그리고 믿음의 도를 끝까지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